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 첫 번째 시간으로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에서 아주 신비로운 일은 야곱의 출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야곱의 출생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출생부터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한 지에 임신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하여 그 남편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임신하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내에게 임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신한 아내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발차기 하고 조금 액션을 취하면 서로 뜯고 물고 했던 것입니다. 태중에 있는 엄마는 압니다. 아니 형제가 더군다나 쌍둥이가 같이 태어나는 사이좋게 의좋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며 지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요놈들은 쌍둥이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네. 그게 엄마는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쌍둥이가 왜 싸웁니까? 도대체 이 태중에서 싸우는 아이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부터 싸우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난이 일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갖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왜 싸우는지를, 태중에서부터 이 쌍둥이가 왜 싸우는지를 알지 못했던 부모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일은 서로서로 갈라서는 거다. 큰 자, 먼저 난 자는 뜻입니다. 어린 자, 나중된 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난 자가 나중 난 자를 섬기리라. 이 싸움의 해석입니다. 태중에부터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 태중의 해석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답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먼저 난 자가, 큰 자가 에서이고 어린 자가, 작은 자가, 나중된 자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출생했습니다. 그러니 먼저 태어난 에서가 태어난 걸 보니 둘고, 그래서 그 이름을 둘다해서 에서가 된 거고, 둘째 태어난 놈은 뒤꿈치를 잡았다 라고 해서 그 이름이 야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 에서는 장자로서 명분을 얻게 됐고, 야곱은 어린 자로서의 위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왔어요. 무엇으로? 붉은 팥죽으로. 에서는 붉다 했습니다. 붉다 했으니까 붉은 걸 좋아해요. 장자의 명분이 뭐 대수겠느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기 직전이다. 허기짐을 면하려고 붉은 것 한 그릇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야곱은 그것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붉은 것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사왔습니다. 그러니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와 있냐? 야곱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붉은 것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왔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 모든 일에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왜 이래야 되는가? 왜 저래야 되는가? 명분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야곱은 작은 자로서, 어린 자로서 첫 번째 난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왔어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어두워서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는 상황에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인 에서에게, 에서야 에서야, 너는 이 집의 장자다. 내가 너에게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서 빨리 들여나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특별한 음식, 별미,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와라. 그럼 내가 그것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장자의 축복을 내가 한없이 부어주마 하며 에서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들었던 어머니 리브가가 어린 자인 야곱에게, 아버지가 네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한다. 그러니 빨리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을 에서로 위장시켜버립니다. 눈은 어둡지만 손과 귀는 열려 있습니다. 보지는 못하나 만질 수는 있습니다. 보지는 못하나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산에 들러 나가서 사냥을 하는 그 순간에 야곱은 어머니가 만드는 그 별미를 갖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아버지요,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 드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근데 아버지 이삭이 이상함을 감지한 겁니다. 무슨 이상함이냐? 분명히 들려오는 소리는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 야곱의 손이 아니라 에서의 손입니다. 여러분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둘 중에 귀를 신뢰하겠습니까? 손을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둘 중에 지금 음성은 야곱의 음성, 손은 에서의 손, 손이냐 귀냐? 여러분의 선택은 각자 다르겠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분명 음성은 야곱의 음성으로 알고 있었고 손은 에서의 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심쩍은 겁니다. 과연 얘가 정말 에서인가? 의심쩍은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그렇대. 찝찝함이 남습니다. 들리는 건 분명히 음성은 야곱의 음성으로 그렇다? 이상하지요? 분간이 안 되지요? 근데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이제 한 가지 확인 사살을 합니다. 손과 귀가 서로 틀리니 세 번째, 코, 냄새입니다. 냄새. 과연 이것이 맞느냐, 귀가 맞느냐, 손이 맞느냐 할 때 야곱은 이삭은 한 가지 더 확인 사살. 과연 내 아들 에서인가 한번 맡아보겠다. 사람마다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야곱은 에서의 옷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러니 코는 에서가 맞습니다. 2대1이 된 겁니다. 손과 코는 에서요, 귀는 야곱입니다. 2대1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2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어머니가 만든 별미 특별한 음식을 먹고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야곱이 빼앗은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성경은 간단하게 저는 2절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인데 하나님은 원한다. 하나님은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무엇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축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야곱의 빼앗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입니다. 곡식의 풍성함과 포도주의 풍성함을 원했고 모든 만민들이 내게 굴복하고 특별히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이건 모든 자의 아들들입니다. 모든 자를 말하는 겁니다. 왜? 모든 자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납니다.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두 어머니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 천하 만밀 모든 만물들이, 모든 만민들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굴복이 두 가지의 굴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하며 굴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축복하며 굴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며 굽신거리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네가 잘 되는가 보자 하고 굽신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이 저 사람 앞에 굴복하는데도 굴복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주하며 굴복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하며 굴복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 이건 누구에게 임한 말씀과 똑같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임한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받는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라도 저주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깨달으십시오. 그 저주는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저주가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나 우리는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 저 못된 놈, 저 쓸모없는 놈, 참 나쁜 놈,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못된 짓 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저주는 저주입니다. 악한 사에게 저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선한 사람에게 하는 저주만 저주인 줄 아십니까? 저주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대로 우리 속에서 악한 자를 향하여 저주를 퍼부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주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쁜 놈, 저주받을 놈, 당연히 욕먹을 놈, 돌팔매 맞아 죽을 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세상 사람처럼 그런 가치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주하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설령 이웃집이 나를 음모하고 나를 해하고 심지어 나에게 온갖 누명을 세워도 여러분은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나에게 엄청난 해를 가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저 사람, 하나님 불쌍히 여서 그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지 주님 불쌍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들이 이러한 신앙으로 이어가길 간절히 축복하는데 그 신앙인의 이어가는 자세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저주가 나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저주하는 입술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타당하게 나는 저주할 만한 저 사람은 정말 저주받아 마땅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저주가 마땅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받은 복은 이런 복이었습니다. 축복하는 자로 살자, 축복하는 자로 살자.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했습니다. 빼앗는다가 빼앗기는 것이 천국입니다. 에서는 장자로서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순서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을 뺏겨버렸습니다. 붉은 것 한 그릇의 말입니다. 장자가 지킬 도리는 장자가 지켜야 합니다. 장자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건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지금까지 세례 요한 전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구원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외쳤습니다. 뉘우침을, 깨달음을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는 자, 그는 참빛이다. 너희를 빛으로 인도한다. 그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후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천국을 사모하는 자, 천국을 믿음으로 가는 자는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천국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또한 마태복음 1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엔 가나안 여자가 예수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거절했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되묻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당신이 말씀한 건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부스러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상 위에 올려진 맛난 음식, 상하지 않은 음식, 더럽지 않은 음식, 나 그거 안 먹어도 좋습니다.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썩어지고 먼지 투성이고 흙투성이 묻은 그 부스러기 음식도 나는 먹고 싶습니다.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딸이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내 딸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내가 받을 것, 내가 누릴 것, 받는 것은 혈통에서 난 것입니다. 혈통을 뛰어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혈통을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장자라고 해도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차자라고 해도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간절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찾는 자가 찾게 돼 있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위해서 두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때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 있는 물질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월급을 더 올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돈 더 달라고 돈. 건강 더 달라고 건강. 뭐 세상의 부, 영화, 내 자식들, 그걸 구합니다. 그거 천국 아닙니다. 이 땅에 건강롭게 살고, 이 땅에 부하게 살고, 이 땅에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하늘나라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세상에 부한자들이 많다 보니 교회는 텅텅텅 비어갑니다. 부한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하게 했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하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간절한 자가 얻는 겁니다. 야곱이 내게 축복하소서 했더니 그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 축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는 이제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여러분도 이 다짐을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는 축복하며 살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기도하겠습니다.